오광 주님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잘 쉬셨죠? 이번 주까지 하면 저희가 책 절반을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5과도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먼저는 제자들의 기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바른 기도의 모습을 제시하신 것이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또 이 아버지란 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그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타락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함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세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성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이죠. 동시에 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또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무리 인간이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인간이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할 때 나라가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본회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제공해 주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람은 결코 교만치 않습니다. 또 일용한 양식에 족한 이 삶이 청지기의 삶이죠. 주님이 주신 만큼 받아서 관리하는 삶.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책 중간에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모두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젊은 시절 그 서해의 작은 섬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회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 고집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회화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양식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까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또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용서받은 자의 삶,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 동시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타인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훈련이지만 사탄이면 유혹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시험들, 유혹들, 그것들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것일까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악은 뭘까요? 헬라어로 포네로스란 말인데 바쁘다, 수고하다.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송영이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큰 원칙으로 보건대. 원래 원어로 보면 호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원천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한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셨을 텐데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드려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이 주님의 기도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